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서는 자, 말씀의 자리에 서는 자, 기도에 서는 자, 성김의 자리에 서는 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인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색깔 칠한 것을 의미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김의 시간인데 먼저 자유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뭘 하길 원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리자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룹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하나님 뜻을 내게 조명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첫 번째가 말씀에 서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을 날마다 읽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서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었어요.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지만, 내가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너희는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다시 간구하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내가 먹고 믿었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먹고 성령 충만해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서 그냥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할지를 세상에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서 이제 그것이 간뜨거움으로 우리는 올라옵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이것을 분출해야 되는데 분출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남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겨할 것이 더 많이 또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김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겨나가야 하는 것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 함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요. 우리는 죄에 묶여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느냐가 문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최우선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였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져 살아가는 삶. 여러분은 무슨 자유를 누립니까?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날마다 꿈꾸며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요. 왜 그렇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누구 터치받고 안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편함과 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건 세상이 주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불평과 불만과 그런 억울함과 그런 거 감정들이 아니라 기쁨인 것입니다.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삶을 꿈꾸며 계획하며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망다 기쁨도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세상이 쫓아가는 나에게 집중된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이거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것이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사슬에서 풀려난 귀한 선물,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것,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묶인 데서 풀어나는 것이에요. 풀어낸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잖아요. 무엇이요? 복음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다 묶여 있었습니다. 죄에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 심령 속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온전히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묶임에서 자유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슬에서 풀려난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귀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알아졌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내게 있는 것이 아무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언제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것을 흘려보낼 때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것을 가지고 섬겨나가지만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나가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의 궁극적인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의 포로로 살았던 그 삶을 자유하게 하셨던 것처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졌고 불안함에서 해방되어졌고 모든 염려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이.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었다고요? 사랑으로 완성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섬겨나갈 때 이 사랑으로 섬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의 완성은 무엇이었다고요? 서로 종로로 다뤄가잖아요. 사랑으로. 그래서 자유의 완성은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그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의 종로를 다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섬김의 도를 다 해 나가야 하는 것이.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충만함과 기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자리에 나가는데 이 섬김에도 두 가지 갈래길이 갈려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섬김에는 어떤 모습이 나와 있냐면 내 힘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지체가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살아갈 때는, 섬겨 나갈 때는 사람의 힘으로만 생길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 공급함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막 내 의로 이것이 옳은 것이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교만이 싹 틉니다.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소진하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런데 지쳐버린다면 내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고 있었구나 하는 느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람은 섭섭함이 몰려옵니다. 이 섭섭이가 참 무섭잖아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함이 오거든요.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고 우리 은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째면하게 하는데 큰 교회 가보면 밖에서 목사님이 앞에서 기다리잖아요. 이렇게요. 인사하려고. 목사님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처음에 한 분, 두 분은 그냥 인사차례 받습니다. 근데 수백 명이 나오면서 인사하니까 괜히 우쭐한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 잘했구나. 그런데 보세요. 아무도 오늘 안 그래도 설교한 게 좀 입도 막히고 잘 안 되는데 수백 명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매일 하던 분이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서운함이 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 지식으로 전가한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많은 물질도 드리고 또 여러 번 나와서 섬기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함이 온다? 그럼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열정으로 감당했구나. 번아웃 됩니다. 우리가 나의 의지와 힘을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님의 섬김의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을 때는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을 봅니까? 이웃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외면했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를 섬기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 성품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무를 통해서 코로나 때 노숙자분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을 보고 제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내가 원래 그분들에게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기로 결단했었는데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그분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너무나 작아서 가진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한 번 나가면 70만 원이나 드는 돈이 교회에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능력 주셨잖아요. 순종하니까 지금까지 그 일을 오게 하셨다고요.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하신 것이에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았어. 그런데 그것이 힘들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저희가 작거나 작게나마 성계 나가는 것이 그들이 행복해할 때 우리는 기쁜 것이에요.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같이 부족한 자가 감당할 수 있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성경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철저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성김의 여정의 완벽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친히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오는 삶을 사셨습니다. 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버렸대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자기 형체를 우리 십자가에 자기 몸까지 다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 마지막 다가오는 그 시간에 제자들하고 식사하시고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종들을 씻겨준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친히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준비하시는 거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더라.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그냥 너희들 섬겨나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먼저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섬김이었는데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씻기시며 닦으시며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그때 뜨거웠을 거예요. 베드로는 벌떼기를 하잖아요. 이럴 수 없다고. 그래 이거 하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하니까 베드로 했던 말은 뭐라고요? 그 관계 때문에 내 목이 시켜. 여러분 우리 이런 욕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목이까지 씻겨달라고 했던 베드로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연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셨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이 섬김은 구호가 아닌 것이에요. 삶의 작은 걸음이 시작입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의 슬픔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늘 귀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듯이 우리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하셔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공동체의 굳은 일을 묵묵히 먼저 해나가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알아주지 않아도 공동체의 굳은 일을 묵묵히 하잖아요. 집에서는 바깥에서 먹어야 할 수 있는 일을 여기는 아무것도 잘 하시더라고요.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에서 원망 내신 용서의 손을 먼저 내미는 거 이거 정말 힘들잖아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성김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 말만 번들이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삶으로 말씀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자리에 섰고 기도의 자리에 섰다면 시작. 이제는 그 무릎을 일으켜 섬김의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섬김의 현장이 어딜까요, 여러분? 동대구역요. 이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섬김의 현장, 우리 교회 안에요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 가정과 내 삶터에서 우리가 그 섬김의 현장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게 할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게 할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은 우리가 그 섬김에도 자유를 가지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섬김의 동력은 의무감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에서 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 고백으로 서로의 종로로 타기를 기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누구의 발을 씻겨주길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서야 할 섬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시는 감동대로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낮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 살았던 시간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으로 내게 주어진 자유를 완성하길 원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가득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을 다같이 주여 한번 그 외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셨던 그 자유와 그것으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사람이 중하던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셨던 그 자유와 서로 사랑으로 경건을 따며 성김으로 말미암아 또 죽어가는 영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매 육체의 힘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예수님의 심령으로 세상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저지른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그를 감당하기 원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 빠지면 찬양하러 고백하여 있던 것처럼 성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 사람은 내가 중심되어 살아왔던 삶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유함을 누리기로 싸우니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쫓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연약한 자를 섬기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영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터와 가정과 한수만 교회와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